질리지 않는 말 사랑입니다. 옆에 분 인사 한번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흐름한 옷차림의 학자 두 사람이 이 고장 저 고장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먼저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잣집으로 보여지는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재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의 주인은 두 사람의 행색이 매우 남루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훑어보고서는 재워달라는 부탁을 거절합니다. 두 사람은 결국 이 집 저 집 이렇게 다니다가 그 지역의 그 마을의 어느 자선가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 남루했던 두 사람은 자기의 학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는,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남기는 위대한 학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사람이 여행을 갑니다. 함께 여행을 하다가 또 마침 보니까 몇 년 전에 왔던 그 마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마을에 이르렀을 때 그때 당시에 자기들을 재워주지 않는다고 거절한 그 부잣집 주인을 만났습니다. 이 부잣집 주인은 그 학자들 두 사람이 몇 년 전에 자기가 만났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미처 알지 못하고 이제 아주 그 위대한 학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좀 외모도 굉장히 그 고풍스러워 보이고 우아해 보이고 또 거기에다가 이 두 사람이 타고 있는 말이 굉장히 훌륭한 말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니까 참 위대한 학자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두 사람을 재워주겠다고 우리 집에 가서 머물자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학자는 부자의 제의를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뒤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집이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집이고 또 늘 손님들이 오시면 주무실 수 있도록 숙소를 늘 마련해 놓았는데 우리 집에서 같이 자면은 참 좋겠다. 함께 지내면서 좋은 가르침도 베풀어 달라. 부탁을 하는데 두 학자가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 그렇게 숙소를 내어주시고 싶다면은 그 말씀이 참 고마우니 이 말들만 재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말만 재웁니까? 말도 좋은 말이지만 이 좋은 말에 타는 당신들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 같은데 같이 우리 집에서 머무시자고 이야기하니까 이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아주 가난하고 이름도 없던 시절에 이 고장을 마을을 지나게 됐는데 마침 그때 우리 선생님 집을 문을 두드렸다가 하룻밤 신세 지겠다고 했던 부탁을 거절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옷과 또 훌륭한 말을 보고 우리를 재워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사람의 내면을 보지 않고 사람의 외형만을 보고 판단하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 훌륭한 두 마리의 말만 재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생각할 때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현종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인데요, 얼마나 한 사람이 위대한 존재인지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사람이 온다는 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 사람의 일생이 온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사람을 매우 가치 있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을 매우 가치 없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매우 가치 있게 하는 방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의 크기만큼 그 사람은 가치가 있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가치 없게 하는 것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가치가 없어집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매우 가치 있는 존재이지만 이 세상은 인류의 죄 때문에 사람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만드는 곳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람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또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또한 없어집니다. 가치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도 약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도 사라집니다.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풀어내지 못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펼쳐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왔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나에게 왔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그 사람을 쉽게 대하고 내가 과연 그 사람에게 기분에 따라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가치 없게 만드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을 가치 없게 만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도 매우 쉽게 생각하는 풍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농담거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만연한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곧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계명에 이런 계명이 나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가볍게 쉽게 농담거리로 생각하지 말고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요, 사람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쉽게 생각했던 한 대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이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45명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용서해 주지. 40명은 어떨까요? 용서해 주지. 그렇게 30명, 20명, 10명까지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10명이 되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청사들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었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롯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에 가까운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로 가셨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매우 죄악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은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동네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곳은 죄악이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이 롯의 집에 2명의 나그네가 왔습니다. 이 소문이 마을에 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요, 그 2사람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상관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은 이 2사람을 데리고 가서 성적인 쾌락을 푸는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보아서 얼마나 사람을 가치 없는 존재로 보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롯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롯이 이 나그네 2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2사람은 내 집에 온 손님이다. 그러니 내어줄 수 없다. 대신에 내가 2딸을 내어줄 테니까 이 2딸을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지 않습니다. 롯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한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지만 대신에 두 딸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이 모습은 롯 또한 사람의 가치를 너무 쉽게 대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성이 곧 망한다고 빨리 여기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침 그 두 딸과 함께 결혼을 약속한 두 사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위는 이 성읍이 망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제3계명 말씀드렸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십계명은 이후에 모세의 시대에 주어진 것이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롯의 두 사위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농담의 재료로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 또한 어떻습니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건만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만두고 온 재산과 집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아까워하며 뒤를 돌아보는 동시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결국 롯의 아내도, 롯의 두 사위도 생명을 건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또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꾸어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미 죽어서 마땅한 그런 존재이고 그런 가치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바로 이 오늘 말씀 9절 이 말씀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행동으로 실천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그만큼 고귀한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고통당하게 하시고 사람으로 살게 하시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신의 모든 그런 권능을 다 포기하시고 이 인간의 육신 껍데기에 갇혀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인간의 고초를 겪으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야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존엄한, 존귀한, 숭고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가치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사람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자녀들이 존귀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을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교회가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람들을 대하신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어른들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관행은요,
애들은 가라 이거예요. 애들은 가라. 그런데 예수님은 애들은 가라가 아니고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아이를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그렇다고 어른들을 낮추어 대하셨나요? 아닙니다. 어른들도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당시에 여성의 존재감이 남성에 비해서 약한 시대였습니까?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존재를 예수님은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한센병을 비롯한 여러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면 맞아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져도 그것도 또한 돌아보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존귀하게 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니까 그의 병이 낫고 그가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이죠. 비로소 사람으로서의 존귀한 가치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당시 사회에서 규정해 놓은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정합니다. 저런 사람은 만나면 안 됩니다. 이방인과는 대화하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도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도 함께 대화하시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차별적인 기준들을 거슬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등한 기준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을 대하신 모습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또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지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깨어나게 될 때 선교지에서 자기의 존재감 없이 살던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감을, 존엄성을 찾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제가 필리핀의 민도르라고 하는 섬으로 선교를 잠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민도르는 루손 섬에서 배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섬입니다. 정말 큰 섬이고요. 문제가 뭐냐면 개발이 되지 않은 섬입니다. 그리고 원래 살던 이 필리핀의 원주민들이 이 마닐라 이쪽 지역에 있다가 쫓겨나서 그렇게 쫓겨나서 마치 원시인처럼 구석기 시대처럼 살아가는 그런 주민들이 많은 곳이 또 이 민도르라고 하는 섬에 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그 섬에서 사역하고 있던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그 민도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살아요. 그리고 집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대나무로 집을 지어 놓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대나무로 침상 하나가 있는데요, 닭도 올라가 있고 돼지도 올라가 있고 개도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다 맨발로 다녀요. 아이들은 빨개 벗고 다녀요. 옷이 없어요. 옷이 없어서 빨개 벗고 다니고 맨발로 다닙니다. 밤에 잘 때 돼지와 같이 잡니다. 닭과 같이 잡니다. 염소와 같이 잡니다. 그런데 더 이분들에게 있어서 참담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못하게 되죠.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교육,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학교 갈 나이가 되면은 동사무소에서 서류가 와가지고 학교 보내십시오라고 입영이 아니죠. 입학통지서가 와야 되는데 입학통지서를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을 그 단체 결혼식을 시켜주면서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 존엄한 가치를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분들의 주민등록을 회복시켜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는데 준비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한 사람당 막 이만큼 쌓아놓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일일이 다 준비해서 비로소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법적인 가정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또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녀들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아이의 연령대에 따라서 공립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역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제가 이 사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 방식이 복음 안에 녹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열매가 어떻게 되냐면, 그 선교지에 있는 존재감 없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성이 깨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출발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극치에 이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꾸어 보면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중에는 혹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에서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셉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거기에서 살아남았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요셉이 무너지지 않고 거기에서 요셉이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요셉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살면서도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고, 감옥에 갇혀서 지내면서도 요셉이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유인에서 노예로 팔려갈 때 멘탈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깎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억울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갇힌 것이 아니고 억울하게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시는가, 나를 미워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노예로 살면서 감옥에 갇혀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더 강하게 믿게 됩니다. 이때의 믿음은 자연적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고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몸부림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요셉이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그 시간이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의 자존감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였지만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가 아무리 자기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로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몽했다는 이유만으로 요셉을 덜컥 총리의 자리에 임명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요, 그 눈에 총기가 살아있어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요셉에게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보이고요, 이집트 왕인 자신과 대화하면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지혜와 자존감이 요셉에게 살아있음을 보면서 이 정도면 내 꿈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도면 그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왕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도 자기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도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고 거기서 버텼습니다. 견뎠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했겠습니까? 고난 중에 요셉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고난당할 때 또는 누군가가 고난당할 때 이 고난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붙잡고 있는 이상 우리는 무너질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가치이고 사람의 가치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사는 인생이 바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옆에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런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와, 내가 이런 대단한 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 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위대한 분이구나. 이런 분과 내가 함께 앉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충분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실까요? 자, 옆에 분 보시면서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예, 한 번 더 따라해 하십시오. 앞으로 안 까불고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질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그래서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고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의 가치가 커지고 넓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살리신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인생의 길의 여정 가운데에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다운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셨으니 저희들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 정말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가치를 감사하면서 나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고